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로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들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사기강의 20번째 내 눈을 열어 승리하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승리하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죠. 그런데 그 기브아 땅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일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류들이 와서 결국 레위 지파의 첩을 겁탈하게 되죠. 밤새도록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첩이 죽게 되죠. 그 레위 사람이 분노해서 자기 첩의 죽음을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하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다 모이게 됩니다. 레위 사람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모여서 회의하고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 비류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줘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베델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공격하라. 그러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사사기서 전체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니 그들이 각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의 가장 큰 차이를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무찌러 나아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22,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끼리 싸우면 결국 서로가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적을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서로가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적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22,000명이 죽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 내일도 싸움을 해야 됩니까? 내일도 우리가 또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두 번째 또 집니다. 이번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000명이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나아갔는데도 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기고 계세요, 지고 계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그렇죠? 삶에 나가서 막 드립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이기리라 하고 막 싸우는데 이겨요, 져요? 져요.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져요. 응답 받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과연 내가 말씀대로 이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웁니다.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재물을 갖다가 법궤까지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뭘로 승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칼로 승리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거로 승리하셨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 지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 지고 가면 내 자신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힘 있는 사람, 승리하고 있는 사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한번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너는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니까 기도처럼 무기력한 게 없어요. 십자가는 정말 무기력해 보여요. 십자가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땐 다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눈을 열어 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음을 보아야 돼요. 자,
두 번을 졌어요. 두 번을 지고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지고 있는데 또 나가야 됩니까? 우리 형제 베냐민을 계속 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확신을 주시냐면, 이번에 또 나아가라.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전장에 나아가니까 베냐민 사람들이요, 두 번을 이겼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이제 니네들 더 이상 우리 못 이겨. 그래서 군사를 대대적으로 몰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두 번을 이겼으니까 만약에 두 번을 이기지 않았으면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숫자적으로 열세인데. 그런데 두 번을 이겼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 그러고 막 쫓아간 거예요. 복병을 숨겨뒀다가 완전히 덮어서 망하게 하고 성을 복병들이 들어가서 망가뜨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이겼어요. 두 번을 졌기 때문에 세 번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을 졌기 때문에 작전이 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두 번 진 건 이기는 과정이었어요? 지는 과정이었어요? 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기는 과정이었어요. 왜?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네. 사람들이 내가 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봐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십자가의 부활 승리예요. 십자가의 부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형들한테 팔리고 종이 되었어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있었어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침례 요한은 어때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노년에 낳은 외아들, 귀한 외아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서 부모님은 정말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뭐예요? 예수님을 침례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물론 침례 요한이 순교하긴 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승리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승리,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그건 사람들의 말이에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다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승리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이 오히려 지고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가장 기준이 뭐라 그랬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이태훈 원장님이라는 분 계셔요. 이분이 한의원을 서울에 사시는데 그 한의원 이름이 뭐냐면 머리앤코예요. 머리앤코 한의원. 그래서 저는 머리앤코가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영어나 아니면 뭐 그 라틴어나 이런 거. 근데 한국말하고 영어로 섞은 거예요. 머리 앤드 코예요. 그걸 왜 머리앤코라고 지으셨냐면 이분은 목회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한의원이에요. 아주 저렴하게. 목사님들만. 근데 사명을 받은 거죠. 목사님들이 한의원에 와서 보니까
직업군별로 병이 다르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많은 병이 뭐냐면 혈관 질환, 중풍, 심장병, 심장마비 이런 게 제일 많대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발견하는 게 코 안에 있는 그런 고름들 있죠. 예, 사람들이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 고름만 빼내면 뇌압이 낮아져서 뇌출혈, 심장마비를 줄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가요. 이분이 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가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입양됐어요. 그런데 그 입양된 곳에 양부가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와이프 두드러 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술 먹고 들어오면 주물러.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주물르게 하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을 아주 달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됐어요. 나는 의사가 되리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수능 100일 남겨놓고 눈이 멀었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뭘 멈추질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멈추지 말라 그래서 친구한테 도움을 구해서 눈도 안 보이는 애가 책을 읽어달라 그래서 계속 수능을 준비합니다. 100일 남겨놓고. 그런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시면 제 평생은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꼭 한의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시험 보는 당일날 눈이 띄었어요. 근데 수능을 보는데 긴장도 하나도 안 되고 답이 다 보이더래. 왜? 눈 안 보고 공부하다가 눈 뜨고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최고 가는 한의대를 갔어요. 사명 받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서 한의원을 열고 주를 위해 살려고 결단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엄청난 교통사고라 거의 병원에 1년 이상이 있었대요. 다 죽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도 뭘 잊지 않아요. 기도 잊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목사님들 위해, 사모님들 위해 제가 평생 동안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기적적으로 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눈엔 코 한의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태원 원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승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뭘로 승리해요? 나도 잘 나감으로 승리해요? 십자가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십자가는 그래서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승리의 징표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야 돼. 자, 다 같이 십자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십자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속에서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십자가 주시면 감사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승리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는 것도 승리의 과정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승리하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하소서.